상가를 다녔는데 제 동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이었냐면 서울여자시골에 그 40일 만에 집짓기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그때 제가 2010년도에도 집 짓고 있을 때 한번 가봤었고 또 집 지고 난 이후에도 이제 갔었거든요. 그때 현역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원래 그 여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서 물어볼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2005년도인가 그 자녀분이 고3 때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무덤이 이제 서천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짓고 살고 있길래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집들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우울증 같은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마 그 친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그 친구도 더 이상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제가 한 20여 권 사서 친구들한테도 지인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았던 분인데 갑자기 그때 가서 그 여자의 고뇌, 그 여자의 그 슬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었는데 바로 그 여자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교육받으러 왔다가 저한테 그 여자가 저희 집을 계속 배회했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가끔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여자분이 썼던 책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책을 꽤 많이 갖고 있다가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마치 잊어서 그 여자분 책을 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연가라는 게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또 교육 왔다가 저한테 말씀했을 때 그것은 어떤 실제로 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 여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연가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이제 법문 공부하면서도 이게 혹시 어떤 분별심에 빠지게 된 거 아닌가 또 생각되고 하지만 또 때로는 불이법,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혹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상황을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 9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손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으시면 됩니다. 생각으로 해결한 것은 제대로 해결한 게 안 되기 때문에 법지법우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처음으로 줌 회의에서 참석합니다. 저는 제가 마을 일을 몇 년 전에 하고 있을 때 그 영가를 봤다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그 1박 2일로 어떤 산청 쪽에서 오신 분들이 30분 계셨어요. 저희 마을을 견학하러 오셨는데, 네, 하루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간밤에 보니까 저희 집에 어떤 예쁜 옷을 입은 분이 계속 여자분이 저희 집을 계속 돌더래요. 그러면서 혹시 가족 중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분 하면서 가까운 분 중에 뭐 형제나 뭐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옆에 사람이 그 저한테 말씀한 분이 원래 스님이었는데 환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이제 어쩌다가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을 그 자고 있는 곳이 바로 저희 뒷집에 2층에서 잤었거든요. 그들이. 네, 저희 집을 보니까 계속 어떤 여자분이 계속 돌아다녀서 물어봤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들이 이제 교육 끝나고 한 2, 3일 뒤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교육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충남 서천에 다녀왔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하동인데 하동 화계장터 윗 마을인데 한 300km, 300km 될 거예요. 근데 상가를 다녀왔는데 제 동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이었냐면 서울 여자 시골에 그 40일 만에 집짓기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그때 제가 2010년도에도 집 짓고 있을 때 한번 가봤었고 또 집 지고 난 이후에도 이제 갔었거든요. 그때 현역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원래 그 여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서 물어볼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2005년도인가 그 자녀분이 고3 때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무덤이 이제 서천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짓고 살고 있길래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집들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우울증 같은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마 그 친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그 친구도 더 이상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제가 한 20여 권 사서 친구들한테도 지인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았던 분인데 갑자기 그때 가서 그 여자의 고뇌, 그 여자의 슬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었는데 바로 그 여자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교육받으러 왔다가 저한테 그 여자가 저희 집을 계속 배회했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가끔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여자분이 썼던 책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책을 꽤 많이 갖고 있다가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마치 잊어서 그 여자분 책을 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가라는 게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또 교육 왔다가 저한테 말씀했을 때 그것은 어떤 실제로 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 여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영가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이제 법문 공부하면서도 이게 혹시 어떤 그 분별심에 빠지게 된 거 아닌가 또 생각되고 하지만 또 때로는 불이법,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혹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상황을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 불이다,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둘이 아니라면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왜 보이는 것에 속을 수가 없죠. 둘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다 면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둘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세계를 나눈다면 그거는 분별일 뿐이죠. 분별로 들어가면 끝도 없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분별이 어떻게 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체의 색이 공이라 했는데 일체의 색이 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법운이 말씀하시는 영가라는 것은 색 아닙니까? 예, 그럼 영가라는 색이 공하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는 온갖 일이 다 있지만 꿈 깨고 나면 아무 일도 없죠. 생각의 세계 속에서는 온갖 일이 펼쳐지지만 생각의 세계 속에서는 온갖 파란만장한 세계가 펼쳐지지만 거기서 법우님이 꿈꾸다가 아무리 복잡한 꿈을 꿨어도 꿈꾸다가 눈 뜨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꿈에서 깨고 나면 꿈에서 깼는데도 꿈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의 세계인 겁니다. 자기 생각의 세계. 생각의 세계로 들어가면, 분별의 세계로 들어가면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끝을 내놨죠. 일체의 색은 공하다. 일체 모든 꿈은 꿈 깨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일체의 분별은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법우님이 말씀하신 보이는 세계다, 보이지 않는 세계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분별 세계 아닙니까? 보인다는 것도 분별이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분별이고 일심에서 진여문과 해탈문이 나눠진다. 한 마음에서 자기가 분별에 속지 않으면 항상 진여고 여여하고 진여문과 해탈문이 아니라 분별과 해탈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나눠지는 거죠. 생멸한다는 것은 분별로 들어간 것이고 해탈은 진여문은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 마음은 아까 일부 마조오록 법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운님 마음에 영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졌을 때 법운님 마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영가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법운님 마음은 청정하고 그 생각이 사라졌을 때도 법운님 마음은 청정하죠. 그 마음은 물들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져도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죠. 아무 것에도 오염되지 않죠.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죠. 그 마음은. 예, 예, 그 마음에 영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영가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사라지는데
그 마음은 항상 청정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전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 원래 청정한 우리 마음은. 예, 근데 거기에 스님, 무엇이 예외가 있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저도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마도 이렇게 약간 그 생각에 매었던 게 저는 저하고 또 그 망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우리 나나 그 죽은 사자나 상관이 없는데 그 봤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제가 얽매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가 그 영가를 봤다는 그 말에 내가 매여 있지 않는가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그 분별심에 빠졌다고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법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우치며 깨우치기만 하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도 쉬운 그 깨우치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으리라라든가 그런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을 만든 이 그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러면 그 우리는 다만 그 법처럼 그대로만 따르면 정말 쉬운데 그런 법을 만들고 이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고 이 우주가 운행하도록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힘은 또 없을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인연 따라 생긴 거죠. 인연에 따라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인연에 따른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생불생멸하면서 그 생불생멸이란 것, 또 불이법이라는 것, 그러한 법을 만들어 온 어떤 그 힘, 그냥 그건 물에 흐르듯 그냥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것뿐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생겨날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그것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자, 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이라는 것을. 원래 있었겠죠. 물이라는 것이 생성될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물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럼 한 가지가 그러하면 모든 것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끓이면 수증기로 바뀌죠. 그 수증기를 그때 누가 물을 수증기로 만들었습니까? 물에 열을 가하니 수증기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수증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물을, 맞습니다. 네. 물이 흘러서 수증기 되는 것은 바다에 가면서 이렇게 또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수증기로 변하고 물이 되고 얼음도 되고 구름도 되고 그러죠. 그 그러면, 말씀의 이치를 깨닫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가 그러하면 모든 것의 원리는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영혼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주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인연 따라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생성이 될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그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체에 생겨난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중생은 공한 줄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불가사의한 일도 전부 공하다. 꿈 깨고 보면 일체가 다 공하다.
꿈에 빠져들면 그 꿈속에서 온갖 일이 펼쳐지지만 온갖 일이 그대로 공하다. 온갖 일이 그대로 공한 일들이다. 빠져들면 유가 되고 나오고 보면 무가 되는데 그 유무가 둘이 아니다. 있으면서도 공하다. 있다고 여기면 그것이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그 공부의 단계에서 부동지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 흔들린다, 속는다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속는다, 모양에 속는다. 모양에 속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속는다는 말이 아니고 일체에 분별되는 것에 속는다. 있다고 여긴다 이겁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있다고 법유님도 지금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있다 없다는 자체가 분별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것은 있다 없다라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짐작하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근거가 아무리 분명한 것 같아도 일체의 색은 공합니다. 색은 공하다, 근거 있는 색은 예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모든 색은 공합니다. 예, 네. 그 일체의 것은 공하다는 그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 산골에 살면서 그 꿀벌 있죠, 꿀벌. 네. 꿀벌이 보통 한 수명이 20, 30일도 되고 한 몇 개월도 되는데 여름철에는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수명이 20일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꿀벌도 죽을 때가 되면 혼자서 죽을 때에 맞춰서 멀리 한 3, 4km 멀리 혼자서 여행한답니다. 여행하고서 혼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거미들 집에서 거미줄 주고 사는 거미들도 제가 이렇게 뭔가 위협을 가하면 죽은 채 하고 딱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곤충들마저도 죽을 때를 알고 또 어떤 그 위기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사람은 자기 죽을 때를 모르는데 이런 곤충도 그 죽을 때를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정말 이런 건 부질없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꿀벌들도 이렇게 죽을 때를 알고 또 생사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뭔가 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스님께서 일체가 공하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인간도 그렇지만 곤충도 다 그렇다는 것이며 모든 만물이 공하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좀 저는 이렇게 뭐랄까 격하게 저한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죽을 때를 알고 모르는 것은 뭐 죽을 때를 알면 더 뭐 차원이 높은 것도 아니고 죽을 때를 알고 모르고 그거 다 똑같은 일입니다. 일체의 모든 분별이 다 공합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깨우치고 보면 일체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그래서 해도 한계 없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구현이 안 되면, 그게 체득이 안 되면 뭐 죽을 때를 안다 모른다 이거 다 별것 아닌 겁니다. 그게 죽을 때로 알고 죽든 모르고 죽든 다 죽는데 그게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야 죽을 때를 아는구나 하고 의미를 두지만 의미를 둬도 죽고 나면 죽은 거고 의미를 안 둬도 그러니까 죽을 때를 알고 죽으나 모르고 죽으나 죽은 놈은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의미를 둡니다. 아는 것에. 전부 어디에 의미 두고 있습니까? 아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예. 일체가 예외 없이 다 공한 것이 원래 본성입니다. 원래 이렇게 다 생겨먹은 겁니다. 이 세상이 그 공한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다 일체가 공한 세상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법부님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살아온 게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음, 흔적이 없죠. 네. 아무것도 없죠. 분명히 살았는데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그는 흔적도 없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때를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합니까? 죽은 놈은 똑같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미를 두면 이 본래 본성을 못 깨닫습니다. 본성품. 우리가 그 의미는 전부 생각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르마리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이런 건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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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생각으로 의미 둔 거 아닙니까? 그래봤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죽은 놈은 똑같은 겁니다. 모르고 죽은 놈이나 알고 죽은 놈이나 죽은 놈은 똑같지 않아요? 모르고 죽은 놈, 알고 죽은 놈 뭐가 차이 있어요? 죽었다는 면에 똑같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라 죽었다는 면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생각으로 의미를 두는 거지. 잘 살다가 갔다, 못 살다가 갔다. 상관없는 똑같은 겁니다. 예, 살아있는 동안에도 벗어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벗어난 세상입니다. 일체는 전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다 해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미를 둬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겁니다. 법부님도 여지까지 의미 두는 식의 삶을 살아오셨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네, 그 생각으로 의미 두는 거는요. 법부님 딱 몸 벗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부님 돌아가실 때를 알고 죽었든지 모르고 죽었든지 딱 죽고 난 입장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겁니다. 전부 생각으로 의미 두는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으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 죽고 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살아있을 때도 의미에 매이지 않고 의미에 매이기 때문에 의미라는 것은 아르마리에 매이는 거죠. 분별심에 매이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도 산 바가 없는 거죠. 원래 누구나 다 살아도 산 바가 없는데 자기가 이 생각에 매이기 때문에 산 바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여겨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이 다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의미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뭐 허무한 삶을 살았다. 나는 외로운 삶을 살았다. 비참한 삶을 살았다. 전부 의미에 매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아무 것에도 의미를 둘 바가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의미 두겠습니까? 전부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지. 생각으로 의미를 두니 좋고 싫은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그저 두겠습니까? 근거가 있으니 의미를 두죠. 근데 그 근거도 전부 생각의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생각으로 둔 의미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전부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의미 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로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생활 자체가 인간의 생활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전부 의미 두고 사는 것. 뭔가의 의미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는 거기에 그 의미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또 뭐 마음이 불안하다 또는 마음을 다쳤다 하고 뭐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기도 하고 뭐 몽땅 다 의미 둔 거 아닙니까? 영가라는 의미를 둬보기도 하고 법부님도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 그게 믿어질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근거가 있어서 믿지 근거 없이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근거라는 것도 다 생각 속에서 근거가 있는 거지. 자기 마음이 없다면 어디에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그 사실조차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자기라는 의미도 조차 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 이제 인연에 따라 생긴 거죠. 그 개념에 그 아르마리에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이 전차만별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부 생각 속의 삶이다. 생각으로 의미 둔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중생이다. 일체의 색이 공한데. 알겠습니다. 예. 어제 네. 사실은 서울에 가서 지하철 1호선을 탔는데 엄청나게 만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바로 그 만원 지하철 속에서 있었던 일이 방금 다 이게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중 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다가 또 이렇게 오늘 또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갑자기 텅 빈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원래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온갖 맞습니다.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온갖 마음이 다 들어도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게 마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예. 예, 다음 무연법부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무연입니다. 네. 지금 선임 법문 들은 지 한 3개월 됐고요. 네. 이게 제가 그 선임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법 공부하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이 요즘 많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선임 법문을 들으니까 삶이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바보하고 응? 일상이 자꾸 단순해지고 응,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 습관에서 이 바뀌는 이 과정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제가 응, 이거 감당이 잘 안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저께는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응, 이것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응, 문득 이것을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이 몸이 없으면 이 자각이 과연 될까? 정말 이게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지 않은 이상 이 자각 이것에서 내가 응,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응. 그게 요즘 조금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자각한 자리에 있는다 한들 내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이 공부를 내가 가능한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뭘 자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응. 몸이 계속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내 몸에서. 뭘 몸에서 몸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몸에서 나가게? 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나간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 법부님이 지금 몸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자각하고 있다는 것도 뭘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 자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뭘 자각하고 있습니까?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자각해야 숨 쉬고, 자각해야 젖도 먹고, 자각해야 뭐 소화가 되고 합니까? 자각한다는 게 군더더기죠. 그 자각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도 드나 보죠. 내가 내 몸에서 나갈 수 있을까? 법부님 몸속에 지금 들어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그렇진 않은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느껴지는데 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딱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내 그러니까, 아상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세계, 자기 분별의 음, 세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 뭔가에 걸려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고,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게 다 분별심입니다. 음, 음, 음. 그 자기가 생각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방법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너희를 해탈을 시켜준다 했습니다. 법이. 그러면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믿으면 해탈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법부님은 지금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음.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막혀버립니다. 길이 없습니다. 저 2주 전에는 음, 이렇게 해도 아니고 저렇게 해도 아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도 생각이고 저렇게 해도 생각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도 자기 생각이고 저렇게 해도 자기 생각이었죠. 네, 네, 자기 생각 속에서는 길을 못 찾습니다. 네. 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길을 찾아내려고 할까요? 그게 혹시 미묘하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여기니까 그렇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봤자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생각 속에는 절대로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해탈시켜 준다고 했지 네 생각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은 괜히 쓸데없이 뭐 폼으로 있는 겁니까? 자기를 해탈시켜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인데. 그 법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골치 아프게 내가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네,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생각 속에는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네, 다음 정신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네. 앞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법으로 있는다는 게 어떤 건지가 법으로 지금 있는다는 게 궁금해지- 뭐예요?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생각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뭐- 튀지 않으면 분별심이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분별심이 일어났을 때, 생각도 마구 들어오고, 마구 일어나고, 감각적인 것도 마구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즉 공인 건데,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별심, 뭐 감각적인 거, 뭐 예전의 기억들, 뭐 이렇게 막,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럼 이게 다 공이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러면은 그 법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법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있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법으로 있는다는 것은 그 말이 좀 안 되는 소리고, 법을 믿으면 법이 자기를 해탈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다 되셨습니까?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제가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네, 지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안 믿고 내 생각으로 해보겠다 이러는 거죠. 지금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안 믿어지면 해탈이 안 됩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해탈이 안 된다. 해탈은 말은 너무 거창한가? 해탈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마음의 고통에서 마음의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법이 안 믿어지면 뭐 방법이 없는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 생각을 믿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법이 안 믿어지면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법이 안 믿어지면 자기 생각에 의지하게 되겠죠. 자기 생각을 믿겠죠. 그래서 계속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겠죠. 지금 법우님처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머리만 돌아가는 거죠. 법을
못 만났으면 몰라도 만났으면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는 길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길이다 하면 그 말이 믿어져야 그쪽으로 가지. 여기가 길이다 하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진다. 그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여기가 길입니다 해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생각해보고 뭐 여기가 길이다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자기가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니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죠. 그 말이 안 믿어지니. 그래서 법이 네. 안 믿어지면 생각만 자꾸 하게 되고 골치만 아픈 거죠. 그럼 앞은 막혀 있고 길은 나서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안 믿어지면 이제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고 믿어지면 그 순간 자기 분별심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믿으실 때까지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를 믿을 수 없어 이러면 별 수 없는 겁니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엄마를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배가 고픈데 엄마가 먹을 걸 줬는데 난 엄마가 준 음식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분별심이 쉬어지고 불의법이 또는 공법이 믿어졌을 때에 그 순간 감옥에서 나오는 게 되죠. 마음의 감옥에서. 그 순간 모든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서로 도반들에게서 법이 믿어진 순간 어떤 변화가 오는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정신법우님도 많이 보셨지 싶은데.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해서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건 생각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로 들어가면 딱 벌써 절대로 길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법문을 왜 봅니까? 왜 공부를 왜 합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 교양 강의라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법은 믿었을 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걸 완전히 이게 정말 그것이 내 걸로 됐다 이거거든. 믿는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으려면 엄마를 믿어야 그 주는 음식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걸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선지식들의 법문 아닙니까? 그걸 먹어야 자기도 벗어날 수 있죠. 깨우칠 수 있죠. 깨우친다는 게 별다른 겁니까? 우리가 이토록 싫어하는 이 고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것은 그 깨우친 분의 말씀을 믿어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가 실제로 믿어져 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헤아리고 있어서는 결과가 안 나오죠. 헤아리고 있는 것은 믿을 수는 없어. 내가 헤아려야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못 믿는 거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대로 현실에서 내 생각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게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대로 믿으면 그 순간에, 그대로 믿어지는 순간에 방하착은 저절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방하착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지. 불이법이 믿어지는 순간 방하착이 되어버리죠. 즉 분별에서 깨어나 버리죠. 그러니 자기 인식 세계가 아닌 한계가 있는 자기 인식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인식 세계라는 게 고정관념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의 세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해석한, 내가 내 식으로 해석한, 내 식으로 알고 있는 결국 내 아르마리의 세계입니다. 내 생각의 세계. 그러니까 내 식으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 식으로는 내 식이라는 자체가, 나라는 자체가 분별심,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 식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평생 동안 생각을 해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갔다 하면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법을 믿는 순간 저절로 마음이 해탈이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법이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리 해보십시오. 전부 생각인데, 생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아주 다급할 때는 더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더 정말 어디로도 마음이 갈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훌떡 믿을 수 있는데, 훌떡 벗어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생각으로 본문을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한 본문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 생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계속 그 법문하고 공부해도 별 다른 것을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안 믿어지니 내분별심이 쉬지를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빠를까 저렇게 하는 게 빠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있을 뿐인데, 잘 보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 속에 헤매는 겁니다. 꼭 공부도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법문을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해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머리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머리로 밥을 먹어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생각으로 밥을 먹으면 그건 안 먹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 공부를 하면 그게 공부인 줄 압니다. 실제로 밥은 생각으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걸 알면서 이 마음 공부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하려고 듭니다.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의 세계 속에 빠져서 살고 있죠. 그래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문도 생각으로 듣는다. 이거 하나가 안 돼서 그 자기 아르마리의 세계 속에서 거기서 계속 어떻게 해보려는, 그래봤자 생각만 돌아가는데 계속 같은 식으로 또 생각으로 이게 중생의 병이죠.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그게 현실입니까?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그것이 현실입니까? 또 다른 식으로 방편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현실의 귀중함을 몰라요. 현실이 법인데 꿈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현실이 법입니다. 현실이 부처입니다. 꿈속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해탈은 현실에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의 고에서 근원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이 해탈은 현실에 있습니다. 각자의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는 바로 그 현실, 마음에 들든 간에 상관없이 그 현실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현실을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현실을 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는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전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꿈속을 살고 있어요. 현실을 살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면 현실이 가장 완벽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꿈속을 헤매기도 하고, 또 꿈속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아르마리의 세상,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세상, 분별하는 이 아르마리의 세상, 그게 한번 보십시오. 그게 현실입니까? 지금 딱 때리면 아야, 이게 현실입니까? 여기 때리면 아야, 아픈, 그게 현실 아닙니까? 아무리 이 아픈 현실이 싫어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완벽한 법인 겁니다. 생각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가장 싫어할지도 모르는 그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고, 현실이 완벽하고, 현실이 그대로 법이고.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 꿈속을 헤매기를 좋아한다. 생각 속을 헤매기를 좋아한다. 아는 걸로 전부 판단하고, 뭐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가 뭐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서 만듭니까? 어디? 저절로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만들어지죠. 법회가 끝나고
점시 공량을 하시겠죠? 공량하시면서 보십시오. 무엇이 현실인지, 거기에 어떤 부족함이나 넘침이 있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어요. 이 작용을. 근데 이거 마음은 딴 데가 있죠. 관심은,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현실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현실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다르게 말하자면 발을 땅에 딛고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생각은 항상 왔다 갔다 이건 뭐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각에 매여 있으면. 예,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